오늘은 출애굽기 속에 등장하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가장 선두주자에 설 사람은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이유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인류 대구원 역사의 이정표와도 같은 위대한 사역의 영적 리더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리더십을 정의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에 가려 가장 위대한 기도자의 삶이 그리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기도의 선두주자였으며 자신의 기도의 지경을 훨씬 뛰어넘어 온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모든 세대를 위한 위대한 중보기도의 유산을 남긴 기도의 아버지가 모세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백성들의 목이 곧아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적인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광야의 위기 가운데서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을 통해 진멸의 위기 속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능력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원리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일한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촉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였던 걸까요? 우리는 먼저 모세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그가 어떤 인생 여정을 통해 중보자로 준비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120년 동안의 모세의 수명은 크게 3시즌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40년은 애굽의 왕조로, 그 후의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그 후의 40년은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자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느 시기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80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죠. 그리고 그 중보기도는 그 유명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그때 산 아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숭배란 크나큰 죄를 저지르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 가운데 간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세대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짓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의 우상숭배의 죄를 타파하는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위대한 기도자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두 40년 기간들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40년은 그야말로 모세의 질풍노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애굽인도 아닌 중간에 낀 정체성으로 방황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힘, 자기 의로 행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으로 그의 첫 번째 40년을 막을 내리죠. 자기 힘으로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시간이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시간이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시기의 모세의 인생을 대표하는 매개체는 나일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어원을 보면 빗물이 흘러나와 범람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은 비가 오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강물이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나일강의 그 현상을 가리켜 영적으로 안 좋게 해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리에 영리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이름에는 바로 그 나일강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40년의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힘과 내 뜻대로 이루고자 행했던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두 번째 40년 시즌은 어떤 시간일까요? 살인자로 쫓겨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동시에 장인의 양떼를 치며
목동의 일을 하게 된 시간 또한 바로 그 시즌입니다. 두 번째 40년.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모세는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약속과 함께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정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이 시내산과 동일한 산인지 아닌지 학자마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소명을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형성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뜻했지만 이때 그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그 40년의 기간 동안의 훈련과 좌절,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장차 영혼의 양들을 목양하는 영적 리더자로 준비된 기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찾아오죠. 철저하게 실패한 시간. 좌충우돌, 우충좌돌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의뢰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넘어지는 영적 나일강의 시즌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또한 미디안 광야의 시즌을 통과하면서 그 실패 이후에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함을 배우고 양들을 돌보는 내 영적 시선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즌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의 가장 큰 은혜와 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로 영적 호렙산의 시즌이 바로 이 두 번째 40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40년은 어떤 시즌일까요? 바로 출애굽의 시즌입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한 훈련의 시즌이 아니라 이제는 범민족적인 차원으로 지경이 확장되어진 훈련의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성막을 받습니다. 민족적인 불평불만으로 심판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복받기도 하는 더 높고 더 넓은 차원의 좌충우돌의 시간. 하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중보기도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숙성되어 왔던 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서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 바로 이 세 번째 시즌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시즌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레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인데요. 이 마지막 때를 달리 말하면 출애굽이 재현될 시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금 그 어떤 때보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판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파괴하듯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론적 애굽인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 제국을 파괴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 출애굽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출애굽 40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민족을 살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일으키시길 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 애굽인 영적 바벨론들의 공격 앞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모세의 중보기는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보통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주로 모세의 중보기도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의견과 또한 네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 의견인데요. 저는 두 번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점이며 오늘을 사는 한국과 한국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뜬금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다면 이런 세 번째 간절한 중보기도를 모세는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절한 중보기도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의 경비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반문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세요. 여기서 우리는 존 낙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위대하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모세의 중보기도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록 우리의 연약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말씀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 모습이 심각한 거예요. 그때 가지고 온 돌판까지 깨버리고요.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든 다음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그 유명한 두 번째 중보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기록하신 책이란 여러분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기 생명 걸고 간절히 중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생명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시죠.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생명을 걸 만큼 진심으로 해야 하는 기도임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더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의 두 번째 중보로 살려는 주시는데 너희들이 죄 지을 것이 또한 뻔하니까 다시금 나의 심판으로 너희가 멸하게 될 것 같아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회복해달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왜 이 기도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기도는 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껏 출애굽한 모든 과정, 즉 홍해를 건너고 마주하게 된 광야를 통과해 올 수 있었던 참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선포하시는 그 말의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위엄과 인도하심의 표징이 되었던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껏 매일같이 하늘에서 부어주신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껏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반석의 샘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동행이자 하나님의 인재의 표징일 건가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닳지 않는 신발, 헤어지지 않는 옷, 그 역시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표징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4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커다란 위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닥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민족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그리고 날마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그리고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이 영적 원리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시급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한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라에서 떠나갈 때 우리는 세상 열국들에 의해 공격받는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도 있음이고 침략당할 수도 있음이고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식정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아무리 많은 개인적 역량과 정보가 많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헛상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데스티니는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과 심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목이 곧은 백성처럼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기도를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 조국을 위해,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 다시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끄는 영적 리더자인 대통령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체험함으로 받는 그 은혜와 받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는 그 중심의 간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전광 목사님이 쓰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란 책을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리더자이기 이전에 기도자였고 지도자이기 이전에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설교 가운데 전했습니다. 하지만요, 제 마음 한 구석에는요,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다시금 이러한 대통령을 볼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씁쓸한 마음 역시 있었습니다. 링컨에 대한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그의 천막에는 자주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라는 사인이었다고 하죠. 전쟁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빼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북전쟁을 승리한 후 그가 했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다는 것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현재 이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과 갖은 비방이 난무하는 유례없는 혼탁한 국가의 현실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모세와 같은 영적 중보자들로 우리는 함께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핏뿌림으로 복음의 열매를 이 땅에 맺게 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신 바로 평양 대붕과 같은 그 영적인 대각성이 다시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시길, 그래서 이 나라의 긍휼을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사실 이 네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의 확장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을 동원하면서까지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절하고도 담대한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물리적으로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른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도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증언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 불기둥 역시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대표적인 영광이 임한 사건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삶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나타났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순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중요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험의 현장의 한복판에 있었던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중보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껏 이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바로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에 해당하는 카보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거움, 영광, 존귀, 풍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진리의 그 집이 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열릴까요?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모든 죄의 껍질들이 기질의 원리에 따라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고, 껍질들은 중앙에는 알곡만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껏 지었던 백성들의 죄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룩해지는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대한민국의 교만과 한국교회의 교만과 타락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껍질들은 벗겨지고 알곡으로 변화된 영적인 기질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위기를 벗어나고 내 안에 진리의 집들이 열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해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영광의 무게로 짓눌려 용해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게임 중독과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필요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한다는 또 다른 요청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은 이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네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린 목적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고요,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예언적인 갈망과 기대와 연동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란 기도에서 여호와의 영광은요, 여호와가 바로 영광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요 주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고 또한 다시금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네 번째 중보기도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기도는 성도로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자 했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신앙적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된 존재로서 다시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온전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선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리더자이기 전에 기도자가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넘어진 영혼들을 세워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으로 치유하소서. 오늘 찾아가셔서 그들의 성전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영광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금 주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다시금 마지막 때에 이루실 영적 대부흥이 강력하게 다시금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